안녕하십니까. 합리적 기독교 신앙 해례본 제22장 성화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성화의 사역에 있어서 믿음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칭의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성화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우리 편에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은택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은택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화를 이루시는 주역이시라면 우리 편에서 성화의 사역은 오직 믿음으로만 성취될 것입니다. 성화는 그리스도의 다른 모든 은택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위격과 분리할 수 없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자신과 교통하지 않고는 이 성화의 은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보면 그 성화의 은택은 오직 참된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약속을 받고 사제의 은총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적 의미에서 성화란 믿음의 계속적인 활동입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의에 대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가 그들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신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더 이상 그들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신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고 성령의 성전이기에 음행의 죄를 피합니다. 그들은 값주고 산 몸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해주신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써 있는 그 자유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진리와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들은 사랑을 받은 자녀와 같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며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처럼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신자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됩니다. 믿음은 복음의 원리를 따라 그리스도인이 성화를 이루어야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큰 일입니다. 믿음은 성화에 있어서는 칭의와 다른 방식으로 드러나지만 성화에서나 칭의에서나 그것들을 누리게 되는 유일하고 충분한 수단은 믿음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지만 믿음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믿음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마음이 이르도록 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참된 신자는 도덕법의 요구에 따라 행할 수 있다는 식의 거짓된 모든 자세를 완전히 포기합니다. 참된 신자는 그 도덕적 이상이 그 순간 요구 가운데 높이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자신의 노력으로 그 법의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소망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그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고정시킵니다. 믿음이 모든 덕행의 모처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겸손을 일으키고 의지와 신뢰와 같은 도덕적 삶을 위한 가장 큰 의미를 갖는 덕성을 불러옵니다.
선한 행위는 믿음에서 확고한 기초와 확실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지정하신 질서에 따르면 복음의 약속이 율법에 앞섭니다.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었는데 그것이 복음의 약속입니다. 이러한 질서를 따라 참된 도덕적 삶이 가능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와 화목과 형벌의 면제와 구원과 복락 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의 은혜 안에서 그분에게 기대게 하신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들은 모든 선한 말과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강하게 됩니다.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그의 백성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음은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게 하며 지속적으로 그와 교통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살게 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형성되시며 그 형상을 따라 더욱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여 구원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본질적으로 착한 행실의 열매를 맺고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사람이 사랑으로 의롭게 되지 않지만 믿음은 신자를 의롭게 하며 더욱 그 살아있는 역동적 권능으로 사랑을 행하게 합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참된 구원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의 역사가 항상 언제나 참된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서술이 가진 전체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열매인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동시에 율법의 완전한 성취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로마서 13장 8절 10절, 갈라디아서 5장 14절, 야고보서 2장 8절. 그러므로 복음은 율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성합니다. 회복시키고 성취합니다. 그 율법의 요구와 저주를 종식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율법 아래에서 그 요구를 만족시키시고 그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자유로의 성령 안에 생활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믿음의 자에는 율법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성취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육신을 따라 생활하는 자에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생활하는 자에게 성취됩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 주시는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선제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오셨습니다. 선지자와 율법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나 묶으셨는데 이 도덕법의 효력이죠. 구약시대는 하나의 국가가 교회였다면 신약은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교회가 있어야 할 민족의 역사로부터 단절돼 독립적 공동체가 되었고 성령 안에서 그 자체 생명의 원리를 갖게 됐습니다. 이제는 형제사랑과 이웃사랑 사이에 구별이 생겼습니다. 형제사랑이 하나의 새로운 계명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사랑이 세상과 분리되는 신자들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 나머지는 도덕법으로 동일합니다. 성화는 칭의와 구별됩니다. 칭의는 즉시 신적 권능으로 완전하게 된다면 성화의 생명은
그게 전생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개선됩니다. 성화는 중생에 기원하면 지속적인 자양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충만하게 나아갈 때 비로소 그 정점이 이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영혼 안에 치르는 영적 싸움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이성과 감성의 싸움이 아니라 육신과 성령 사이의 싸움이며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입니다. 신자들 속에 계속 거하는 죄와 그들의 마음 안에 심겨진 생명의 신령한 원리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죠. 성화와 시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싸움에 있어서 끝없는 어떤 시간의 요구가 있어요.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명확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성화의 완성을 말하는 거죠. 영화죠. 결국 그것은 싸움입니다.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의 싸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원한 도덕법으로서 십계명이 성화의 법으로서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규범이지만 어느 누구도 단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완전함이 이룰 수 없습니다. 성경의 계시대에서 드러나 있는 성도들도 종종 비틀거리고 넘어졌습니다. 비록 나중에 깊은 회개와 자백이 있었으나 다윗도 베드로도 심각한 죄에 빠졌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솔로몬, 이사야, 다니엘 등을 비롯해서 모든 구약의 왕과 선지자들이 자기 허물을 자복하고 그들의 죄를 인정하는 사함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로마서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성화를 하나님의 은혜의 탓으로 돌리며 자신의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다고 고백했습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육신의 정욕이 있으며 그리고 의지와 행동이 지속적으로 자신 안에 싸우고 사도 바울 자신은 완전함을 추구했으나 여전히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자신의 상태를 보았다. 일부 3장 12절입니다. 모세 선지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해 유사한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다가 예수님께서 너가 닭이 우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부인했죠. 그래서 평생에 베드로는 새벽 닭이 울면 통곡했다고 그래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죄가 지속적으로 달라붙을 것이라고 담보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고 만약 죄가 없다 하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없는 것이다.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함이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함에 이르라는 요구사항은 유익합니다. 죄라는 것이 그저 겉으로 드러나서 행하는 것들만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 죄를 짓고 또 죄악된 성향도 죄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서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매우 중요한 성화의 수단입니다. 말씀 외에 성화가 되는 수단은 없습니다. 있다면 단지 기도죠. 말씀을 따라하는 기도.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우리는 육신과 관계 그 정욕과 탐심의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 있는 그들의 지체를 주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 안에서 그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행하시지만 여전히 그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회원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또한 영원토록 그 가운데 머물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성도의 교인교회는 인간의 의지로서의 성취가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는 계속 싸워도 그 싸움은 그렇죠.
영화에 이르는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사역 안에서 은혜와 언약과 연결돼서 모든 은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은총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의 아들의 형상이 이룰 때까지 끝없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선택은 불변하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은 확실하며 맹세로 되어진 것입니다. 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를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을 보존하시며 하늘 기업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존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정차 영광의 날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스스로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강제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나긴 시간을 통해서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매우 합리적인 방식으로 사람에게 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중생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심으시고 신령한 방식으로 신자들 안에 일하십니다. 신자들을 수동적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시며 저도 그들에서 예비하신 선행을 행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교리를 믿는 신자들은 그의 출발점도 종착지도 하나님의 은혜에 둡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송하며 신령하고 영원한 생명의 일관성을 주장합니다. 비록 옛사람이 계속해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의 신자들의 삶을 흔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으신 씨가 그 속에 거함으로 새 생명은 결코 파괴될 수 없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불멸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견인교리는 성도들에게 겸손하게 하며 참된 경건에 이르게 하며 환난 가운데 인내와 간절한 기도와 진리에 대한 변함없는 고백을 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며 그의 계시된 말씀 안에서 경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의 성도들은 자신이 견인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또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심겨진 성도들은 성도의 견인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신 후에 믿음의 영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양자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그의 자녀들에게 합당하고 그의 자녀들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그의 자녀들임을 우리를 알게 하시고 성령은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심을 증거하시며 성령은 우리를 강력하게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르게 하십니다. 성령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케 하십니다. 그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며 우리 안에 구속의 날까지 인치십니다. 성령께서 신자들의 구속의 날까지 보증자로 계십니다. 성령께서 결코 신자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성령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의 소유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신자들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택자들의 구원의 보증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나 믿음을 수단으로 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며 선행으로 그 본질을 드러내는 능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